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삶의 목적에 관한 의문이나 참진리를 향한 갈구도 없이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끝내 지켜내지 못한 가정, 어머니께 다하지 못한 효도 등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인간일 뿐이었죠. 그러던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적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다친 탓에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다시 요양원에 모시지 못하고 방을 얻어 형제끼리 번갈아 수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로 평일에 시간 나는 대로 어머니를 돌보다가 나중에는 원룸 부근으로 거처를 옮겨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서툴기만 했던 병간호도 어느덧 익숙해져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STV 상생방송. 마침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식민사관과 중화사관으로 말살 왜곡된 동방 한국 역사를 바로잡고 인류 원형 문화를 밝히는 천지 광명 문화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너무도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생방송 채널을 고정하고 개병문화 북콘서트와 대한동방신선학교 등을 반복 시청했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암송을 하다 보니 생각도 깊어지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원 장안도장에 입문하여 한 달 정도 수요치성과 일요치성에 참석하고 보름 전부터 증산도 기본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내일 입도식을 하게 됐습니다. 늦게 입문한 탓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깊이 새겨 대도 진리를 제대로 깨우치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일심을 다하는 영광스러운 도생이 될 것과 이른 시일 내에 조상보은 천도치성도 올려드릴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네, 나와 함께 시루산에 올라볼 텐가? 시루의 뜻을 가진 증자는 제가 한자에 약한지라 처음 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단편적인 이야기에 관한 귀동량은 있었지만 크게 영향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리 안내를 받은 일도 없었기에 인도자로부터 난생 처음 권유받아 시루산에 오르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쑥스럽지만 입도하기까지의 제 심경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시며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 주신 인도자님. 만나왔던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놀랍기만 한 인연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접했던 그 누구보다 따스함이 인품에 묻어나는 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마음이 첫걸음에 실려 입도를 앞둔 지금 애초의 각오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독한 아픔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울다가 지치기를 반복하던 삶에서 누군가 내미는 손을 선뜻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 스스로가 매우 놀랍고 또 놀랍기만 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알고 나서 가슴을 휘두는 회한. 그동안 기도라고 했던 것은 기복이었으며 읽었던 주문은 사리사욕이었습니다.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떳떳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뿌리에 관한 인식도 없었는데요. 족보를 보면서도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밖에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후손으로 문중 시제 참석과 조상님 묘에 풀을 다듬어 드렸던 일조차 까마득한 시간 속에서 찰나의 회상으로만 남아있는 저 자신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뿌리 문제는 근본 중의 근본인지라 개인을 넘어 국가와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낍니다. 전 세계의 높은 산을 등정하는 일은 경이로운 데다 전설로 남기에 부족하지 않은데요. 그런 산들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위대한 산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극대도, 상제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도자의 권유로 오른 시루산의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주제자이자 절대자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사하셨다는 사실, 조화선 수행으로 후천 가을 개벽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진리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는데요.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임하고 입도하여 참 진리를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포감님이 고맙기만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여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보은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여러 여건상 신생아들의 사망이 잦았는데요. 제 형제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식이 자꾸 잘못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동네의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부모님.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다녔는데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다니지 않으셔도 저는 열심히 신앙했죠. 하지만 23살에 결혼하면서 정반대의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무속과 불교 신앙을 하시던 시부모님의 권유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사찰을 다니며 이름 있는 스님들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동안 만난 지인들과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첨가하며 열심히 신앙했는데요. 법화경을 배우며 400여 번 읽었을 무렵 상제님 진리를 만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청한 상생방송.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태극기 그림이 눈에 들어오길래 채널을 고정한 채 계속 보게 된 것이었죠. 생장 영장의 이치와 인류 문명의 시조, 테오보키 씨 등 많은 내용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제님 말씀.
비록 나이는 많지만 방송국으로 연락해 책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는데요. 수원 장안도장 수호사님과 전화통화 중 도란도란에 출연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믿고 도장에 가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후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고 입도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도장에서 구매한 도전. 집에 들고 와서 읽으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한치도 빈틈없는 상제님 진리를 얼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마지막 선택이다. 아들의 반대에도 진리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입도하게 됐는데요. 저를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신 최수호사님과 도장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신앙하는 참도생이 될 것을 서원합니다. 제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3남 4녀를 두신 부모님 슬하에서 9대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논농사를 30-40마지기 정도 지으신 덕분에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굶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 신앙하던 것이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집안 어른들로부터 언뜻 남쪽에 큰 도인이 계신다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장하고 나서는 참 진리를 찾아 여러 사찰을 돌아다녔고 기독교 공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싶더군요. 조상을 외면한다는 것은 자연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참 진리와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리를 찾아 헤맨 끝에 얻은 결론. 증산도는 보통 진리가 아니고 모든 진리의 종갓집이다. 대자연 섭리에 따라 자신의 뿌리인 부모님과 조상님을 먼저 잘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남쪽의 큰 도인이 바로 증산상제님이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네요. 서점에서 우연히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도장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몇 달간 도장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운영하는 문구점에 찾아온 권포감님. 홍보 전단을 주고 가면서 다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품행과 언행이 매우 올곧은 느낌이었습니다. 증산도와 상생방송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책을 대여해준다고 하길래 생존의 비밀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상생방송 시청은 당연했고요. 저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보라고 가게에 항상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집사람도 자주 시청하는데 지금은 다리를 수술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좀 나아지면 입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생방송의 여러 프로그램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님께서 보고, 듣고, 체험하신 것을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천 동지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어천하신 것이었죠. 당시 입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전에 문상하러 갔고 장지까지 따라가 눈물 흘리며 비통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영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2022년 6월 12일 상생 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초청받아 갔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천신단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왼쪽에서 커다란 용이 날아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른쪽에서는 봉황이 날아와 용봉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또 다른 체험도 했는데요. 종도사님께서 제가 있는 쪽으로 오셔서 도생님들을 훑어보면서 잠시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종도사님 뒤쪽으로 태상 종도사님과 상제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가 진짜니까 종도사님 뜻을 따라 상제님 신앙을 잘 하라는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입도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8월 27일에 있었던 입도 보은 성례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고 도장에 갈 때 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조상님으로 생각되는 분이 머리에 설려화를 꽂아주신 것이었지요. 태을궁 현장에서 펼쳐질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태을궁에서 입도식을 올리고 종도사님 주관으로 설려화를 받아 제 몸에 심었을 때였습니다.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없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려화를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런 위대한 참 진리로 인도해 주신 분은 천상에서 60년간 정성을 들이셨던 제 조상님이라는 사실을 상제님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천하사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크나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상님 제사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 반드시 보은하는 신앙을 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저를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권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살면서 30년 정도 불교 신앙을 했습니다. 5년 전 논산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면서 1년에 몇 번 사찰에 다니곤 했죠.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접한 것은 3년 전 논산도장 최도생님을 알게 되면서부터인데요.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두드린 최도생님의 확신 있는 말. 앞으로 할 것은 증산도밖에 없어요. 그 일을 계기로 상제님 진리에 조금씩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6월
최 도생님이 천안에 빚꽃 받으러 가요 라고 하길래 천안 도장에 가서 설려화를 받았는데 그날은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7월 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조하선 힐링 명상 포럼. 또 최도생님의 권유로 함께 참석했는데요. 설려와 전수를 주관해 주시는 종도사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도생님의 인도로 일요일마다 도장에서 수호사님께 교육받았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입도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였죠. 또한 역사에 관심 많은 조도생님을 인도하여 함께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일심정성으로 신앙하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